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중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구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개개인 또는 공적으로는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구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인심 쓰듯이 하는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정말 가감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히 구제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제 헌금을 하는 것과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구제 헌금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8장부터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는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는 5절 말씀처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것이 참 헌금이 되고 그리고 억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때로는 즉석에서 바로 드리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어릴 적에 부흥회를 가면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그 자리에서 헌금을 작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헌금을 작정하신 분이 꼭 나옵니다. 그러다가 부담이 되어 헌금을 못 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마지못해 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1년 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시작하는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고 그들도 자극을 받아서 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준비하도록 미리 형제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게도냐인들과 또 그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헌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참 헌금답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헌금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삶, 이것이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고 또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많이라는 단어는 복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은 자는 복으로 거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하였더니 2배, 3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각자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금이 은혜와 은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무언가 내가 받아야 되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은혜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그러니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색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것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즐겨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헌금을 즐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복이 헌금을 통해 나타납니다. 물론 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가, 바로 그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 헌금을 드린 것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삶에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헌금이란 결국 무엇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헌금을 하므로 그 헌금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돈을 모아서 구제를 하였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감사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을 드리는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직무를 이제 증거로 삼았습니다. 무슨 증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증거가 성도를 위해서 후한 그 헌금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헌금을 받은 자들이 간구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헌금을 통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울은 헌금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는 헌금을 통해 은혜와 믿음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와 복 내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받은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와 복으로 구제하고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